여러분, 사람이 원숭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람은 원숭이의 행동을 거의 완전하게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물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숭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종류별로 다 연구를 해놨고, 또 동물 생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원숭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원숭이의 육체도 몸도 수의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원숭이가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숭이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원숭이를 기르는 주인이 있다면은 주인이 좀 화가 났다, 지금 기분이 좋다, 그 정도의 눈치는 챌 수 있겠지만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수거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옛날에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먹이가 많이 부족해서 원숭이를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얘들아, 이제 먹이가 많이 없으니까 도토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데 그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막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더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침에 3개를 주고 막 그러냐고. 어? 그랬더니 주인이 꾀를 써가지고 알았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좋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그냥 그 하는 말이죠. 원숭이들이 어떻게 그거 알겠습니까? 원숭이들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숭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원숭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를 이해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는 또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미천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천 삼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또 미천 삼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보여내 주시는 것, 그것을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받는다, 이게 참 문제예요. 계시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찾아가서 뭐 금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주팔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돼요. 찾아가서 우리 가정에 일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응답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좀 기다려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계시 받는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 국어 사전에도 나올 거예요. 요새는 신학적인 사상을 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신학적인 신학사전에서 만약에 계시를 찾는다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받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물어보거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썩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해서 완전한 책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시 사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읽고 배웠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이 그 원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1번을 한번 장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얼마 전에 보던 개역개정이 흥정역의 말씀보다도 굉장히 좀 본질에서 어긋나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장 4절은 흥정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 옛날에 우리가 보던 성경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서 그렇겠구나 그러는 게 바로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저 같으면 설득력 있는 말을 써가지고 전도할 텐데. 근데 그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것이 원래는 여기 그 훈정역 훈정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enticing w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word. enticing. 자, 그러면 enticing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enticing을 예전에 이 개역개정은 설득력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바르고 정직한 번역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사전 한번 볼까요? entice 그러면은 꾀다, 꾀어내다. 꾀는 거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꾀다, 유혹하다, 부추기다. 그래서 enticing은 유혹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설득하다는 뭐 학교 다닐 때 어지간한 학생들 다 기억나죠? 누구누구를 설득하다 그러면 persuade예요. 설득하다. 거기서 나온 이 형용사가 persuasive. 설득력 있는. 왜 근데 enticing을 갖다가 이거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설득력 있는 표현을 쓰고 설득력 있는 예화를 들고 설득력 있는 말들을 써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 유혹하는 말 있잖아요.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잘못 와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동물원인가 공유롭인가 하여튼 그런 그룹이 불렀는데 여자친구에 대해서 너에게 뭐 어려운 말로 너의 뭐 주의를 끌 수도 있어. 너의 흥미를 끌 수도 있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희미하게 바로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친구하고 연애할 때 뻔한 얘기만 맨날 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 이제는 뭐 4월엔 모판 쪄가지고 뭐 심어야지? 이게 무슨 촌에서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어제 하이데거를 읽고 말이야. 나는 내 존재와 시간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뤘어. 그러면 뭐 얼빠한 여자도 이 친구가 굉장한 어떤 지성적인 뭐를 가지고 솔깃하잖아요. 자기가 하이데거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런 말을 막 내뱉으면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2장 4절은 세상 지혜에 유혹하는 말, 사람 귀 쫑긋하게 만드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서신서의 말씀도 잘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길이 서로 잘 좌우가 정리가 돼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을 때 아레오파고라는 그런 큰 원형 경기장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그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아레오파고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당시 아테네는 이 그리스 철학의 역시 수도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 성경 보면은 스도이고 학파, 에피쿠로 학파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또 그것도 번역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페르시아를 어떻게 옛날 성경에 써놨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바사국이라고 해놨어요. 바사국. 여러분 페르시아 하면 다 알죠. 어느 나라인지.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그래서 뭐 클래식 보면 페르시아 시장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가도 있었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그런 저희가 나오잖아요. 옛날 유행가에서도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로 불렀는데 성경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바사국 여러분 알아요? 딱 들으면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저한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딘가 모르겠죠. 근데 그 스토아 학파는 스토이고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는 저희 그리스 철학에 나와요. 이 쾌락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그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쾌락 그러면 지금 무슨 쾌락 그런 거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쾌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기쁨이 올 때 그 쾌락 그것을 추구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였었습니다. 근데 그것들 갖다 전부 다 스토이고 에피쿠로 이렇게 이렇게 음역을 해놓으니까 이건 뭐 어지간한 사람이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이 관련하에 아까 그 enticing word를 갖다가 유혹하는 말이 정확한 번역인데 설득력 있는 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파고에 들어가서 사람들 쫙 모아놓고 연설이랄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것이 신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리스의 원형 이렇게 그
그 반원형이죠. 거기 그 언덕에 있는 객석이 쭉 있고 무대가 있는 연극 극장은 그 당시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마이크 없이 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박수치고 울고 웃고 떠들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음향 설계를 정말 구조적으로 잘해가지고 혹설에는 바늘 가지고 무대에서 다 돌로 돼 있잖아요. 탁 떨어뜨리면 저 뒤에서도 들렸다고 할 정도로 설계를 잘 해놓았다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고 군중들을 다 모아놓고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모시는 신들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라는 글도 있더라 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신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쫙 아주 철학적인 말을 써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사도행전 17장 끝에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몇몇 사람이 와서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이 말쟁이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도 말하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와서 그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정말 멋지게 군중들을 갖다가 그 극장에 몰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예루살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이 시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하고 막 설교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울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고 원칙을 딱 정했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좀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개념을 바울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전했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썩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식한 베드로 저들이 원래 범인이었었던 보통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학식이 풍부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놀랬단 말이에요. 막 그 나라 방언들로도 하니까. 그러나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막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하는 것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것으로 하는 것. 세상의 학문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세상의 학문이 계시받아서 계시받아서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학문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됐을 때, 방향이 거꾸로 됐을 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세상 학문도 어려워요. 공부하려면. 머리 다 쉬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세상 학문 중에서 한 사람이 평생 이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치 고구마 큰 저기를 갖다가 이 방에다 고구마 넣어놓으면 쥐가 조금 파먹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출처는 어디서까지나 세상의 것이고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으로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인간적인 것들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는 솔깃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책 많이 읽고 와가지고 무슨 아까 제가 유행가 가사 말하는 것처럼 뭐 어려운 얘기로 너의 관심을 끌 수도 있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아주 많은 책을 읽고 준비해 와서 그런 거 쫙 하면은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러면서 솔깃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면 교회 나와서 들을 필요 없어요. EBS 채널 틀어서 보세요. 거기서 보면 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학문 다 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 지혜, 지식 전하면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 그러면은 인간적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밤중에 가다가 어떤 기자가 우연하게 봤는데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청와대 뒤에 골목에 나와가지고 붕어빵을 사 먹고 있더라. 그리고 오뎅 국물을 종이컵에다 받아 마시고 또 호떡도 몇 개 먹고 있더라. 그것을 몰래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되겠죠. 그게 만약에 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대통령은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 그러면 지지율이 또 막 올라갈 거예요. 응? 쇼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덴마크 대통령인가요? 스웨덴의 대통령인가요? 얼마 전에 북부인데 핀란드인가? 대통령이 퇴근길에 피자집에서 피자 사갖고 집에 들어가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또 유명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선 대통령이 뭐 그렇대요. 그냥 뭐 병원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자집 들어가다 피자 사갖고 가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뭐 별 신기한 일도 아닌데 우리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신기한 것이죠. 이런 것을 세상 우리 교회 밖에서는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교회는 대단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 그건 뭐냐면 사람 얘기나 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바람이나 피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렇게 나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면 안 되고 교회는 차원 외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로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의 것들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것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잘 되죠? 계시받는다고 가방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독교 무당이에요.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 이 말씀을 읽을 때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 즉 신령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분별력이 얼마나 초월적인 것이냐면 우리가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얻습니까? 대체로 학교 다닐 때는 학자의 입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는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높이 보이던 산들이 지금은 저 멀리서 바라보니까 뒷동산, 조그만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도 보면은 그가 학위를 할 때 가르쳐 주었던 지도 교수를 그대로 닮아와가지고 그걸 토해 놓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교수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뭐 독일에서 배웠는데, 미국에서 배웠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다. 그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 토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자연과학이나 뭐 공학은 좀 다르지만 제가 배운 학문은 그랬단 말이에요. 뭐 독일 뭐 튜빙엔 대학의 누구에게서 배운 교수님은 꼭 그 양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론을 우리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 어디서 공부하고 온 학자는 꼭 그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쭉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론 믿을만 합니까? 요새는 반대로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순진할 때는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보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보도. 그냥 사실보도. 누가 밉든지 싫든지 그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전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좀 순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가 분별력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97%로 다 아무개가 이긴다 다 그렇게 전부 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소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 정보를 듣고 있었는데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거는 완전히 반대로 된 말인데 누가 이기는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기다렸더니 이거 뭐 JTV 훨씬 더 맞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현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즉 굳이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느낌이랄까, 느낌.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느낌.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사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느낌. 저는 느낌으로 표현했지만 그러한 정확한 분별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그래서 잘 속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속에 꾸리꾸리한 것이 다 느낌으로 감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와서 반질반질 깎아놔도 이상하게 싫고 어떤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아무리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의 진실함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관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제. 여러분, 관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관제, 뭐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뭐 관제소가 어디 있었다, 뭐 그러니까 다 이제 관제라는 걸 받는구나.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비행한다 그랬잖아요. 맑은 날씨에 낮은 고도로 날아다닐 때는 뭐 비행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그냥 보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시계 비행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시계 비행. 자기 눈으로 보고 시계 비행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높이 올라가거나 아주 날씨가 안 좋거나 땅이 하나도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외국에 멀리 갈 때 땅 보고 어디 바다 위를 날아가는데 뭐 바다 보고 날아갑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비행이라고 그랬어요? 계기 비행을 해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계기 비행을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 듣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관제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관제소. 그래야지만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관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 넓은 길로 우리가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관제를 받기 위해서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기도드리고 또 성경을 보는 그러한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되고 초월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관제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영적인 지혜로 전하고 또한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허탄한 교회와 허탄한 교인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